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한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존경하는 인물 중에 어떤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있겠죠? 저는 오늘 모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한 사람의 생애를 보려면 그 시대의 말씀, 이 모세를 보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신약에 그의 생애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자, 우리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이렇게 성경에 한 사람의 생애가 묘사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출애굽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생애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를 누가 말했는가? 자, 7장 2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누가 모세의 생애를 말했느냐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런데 이 7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제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설교. 우리 조상 아브라함. 자, 이스라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라 그랬죠?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하나의 백성으로 되죠. 그래서 그 역사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야곱 그리고 쭉 가서 이제 모세의 출애굽 운동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이 7장은요 상당히 긴데요. 결국 뭐로 끝나느냐? 순교 장면으로 끝납니다.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이 스데반이 마지막 한 설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바로 이 모세의 생애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출애굽 운동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소개로서 이 모세의 생애가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자 여러분 나이 40이 될 때까지 이 모세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왕궁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왕위에 올라서 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특별히 남자 아이들을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산파들에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모세의 부모들은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것도 남자로 태어났지만 아름다운지라. 사실 아름답다가 표현했지만 이 사내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어떠한 사명을 갖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아이를 버리지 않고 석 달이나 키웠어요. 그런데 이 석 달 동안 계속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가 자라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시냇가에다가 버렸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누군가가 이 아이를 길러주기를 바라고 물에 띄었는데 누가 발견했죠? 감사하게도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발견하고, 마침 자기에게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40세가 되도록 궁중교육을 받았으니, 여기 말 그대로입니다.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40세가 되는 때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23절.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여러분, 분명히 왕의 후손이 되고 양자로 그 다음에 궁중교육을 받았지만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뭐로 여겼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이방인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로 여겼어요. 그래서 조기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려서 유모로, 어머니가 유모로 가서 젖을 먹이고 그러면서 계속 교육을 시켰죠. 그래서 무슨 교육을 시켰어요? 너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일에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될 것이다. 근데 그 기록이 어디에 됐느냐 하면 머리에 됐어요. 머리에. 이론적으로는 잘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살인사건. 이 오늘날 보통 법정에서도 살인하면은 뭐 될 수 있죠? 사형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0세에 됐을 때 이 놀라운 살인사건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 운동을 시킬 줄 알았는데 사실 자신은 그럴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뜨려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을 둘 낳으니라. 이 40살 될 때 살인사건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궁중과 전혀 반대되는 광야 생활,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됐죠. 그런데 또 감사하게 거기서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30절, 40년이 또 흘렀어요. 이제 몇 살입니까? 80살입니다. 80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영광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의 신을 벗어버리라.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이 듣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어디로 보낸다고요? 다시 애굽으로 보냄을 받게 되죠.
그래서 몇 살이 돼가지고요? 몇 살? 80살이 돼서야 비로소 출애굽 운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머리로 배웠던 것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뭐로요? 다시 가슴으로 자신의 경험, 광야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출애굽 운동을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나이가 무려 80살 노인이 돼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는 상태에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는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42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광야 생활 얼마를 보냈습니까? 40년. 이제 몇 살이에요? 이제 몇 살? 120살이 됐는데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아직도 못 들어갔어요. 오히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는 임종을 맞게 됩니다. 자,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1절로 3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모세가 모압 성지에서 노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빌라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류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예. 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바로 앞에 여리고 맞은편 산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올라가는 장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혼자 이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쪽을 바라봅니다. 가나안 쪽. 여기서 말한 그대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류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게 부조와 선지자에 보니까 이 약속의 땅을요 제2의 에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해요. 이 약속의 땅, 그가 그렇게도 가고 싶은 땅, 이 땅에 가기 위해서 40년 궁중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고 그리고 다시 출애굽에서 40년 무려 120년 동안을 기다렸는데 그의 실수, 반석을 명하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명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침으로 구속의 경륜을 그릇 나타내므로 그가 그렇게 그리던 약속의 땅, 또 제2의 에덴을 들어갈 수는 없고 그저 바라보는 이 시간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좀 암담했을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7절 모세의 죽을 때의 나이 몇 살이죠?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다른 우리 선지자들의 부조들의 죽음과는 약간 달랐는데요. 여러분, 부조들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임종, 말년, 생애 말년이 되고 임종을 하시게 되면 눈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기운이 지나여 죽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뭐라고요? 그 눈이요,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요, 쇠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몇 살인데? 120세인데도 정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돌아가셨을까요? 이제 이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야 돼. 요단강을 건너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뭐 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모세만 혼자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사명은 이제 다 한 것입니다. 지도자로서의 사명.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는 이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한 그 약속의 땅은 누구에게 약속했느냐 하면 여기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맹세하였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세에 죽었습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25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 아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 이 땅에 아브라함도 들어가지 못했고 이삭도 들어가지 못했고 야곱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죽었는가? 자, 먼저 아브라함, 창세기 25장 7절로 8절, 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다.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여기에 죽었다는 표현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다고요? 나이 많아, 뭐가 지나요? 기운이 지나여 그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 누리고 기운이 지나여 임종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자, 175세나 살았지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삭. 창세기 27장 1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내라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이삭은 180살까지 살았습니다. 180살.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삭도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결국 그도 생명을 다하다가 자기 열조에게로 180세에 돌아갔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곱 48장, 창세기 48장 10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만 주고 그들을 안았고. 이 야곱의 말년도 비슷합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기력이 쇠해지면 이제 죽음을 직면하게 되죠. 그런데 모세는요, 눈도 어둡지 않고 그 다음에는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자, 하여튼 간에 120세라고 하는 나이는 작은 나이는 아닙니다만은 그는 그렇게 늙을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생애와 비교되는 다른 한 사람의 생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중에 한 사람 갈렙의 생애입니다. 갈렙의 생애. 자, 우리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모세는 120세가 되도록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기력은 쇠하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잠재우셨어요. 자,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갈렙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예, 비교해서요. 자, 여호수아 14장 6절로 14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예, 감사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0살. 그리고 광야 생활 45년을 지난 다음에 이제 어디에 왔어요? 이제 땅에 분배하는 시간까지 왔어요. 땅을 분배하는 시간. 그때의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무려 85세. 85세.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85세가 된 노인이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뭐하니?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할 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어떻게 해달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에 누가 살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사람들이 메뚜기 같다고 표현했던 아낙 사람들이 그 성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얼마 된 사람? 85세 된 사람이 그 땅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족속들은 그 땅을 기피하는데 이 갈렙은 스스로 나는 내 나이 지금 85세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그는 그 산지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지체되므로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우리 대부분이 다 노년들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도요, 40세에 출애굽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살인사건에 연루되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보내고서야 준비가 되고 80세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곧 약속의 땅,
제2의 에덴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120살이 되어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겨우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보겠습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그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생애예요. 물론 출애굽은 시켰지만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겨우 그가 인도한 사람 중에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475. 그러나 그는 결코 실패한 생애를 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위로를 받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475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475페이지. 475. 자, 이거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문단의 첫 줄만 읽겠습니다. 모세는 시간의 흐름을 내려다볼 허락을 받아 구주의 초림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구주의 초림만 바라본 게 아니라 구주 전에 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번성하게 사는지, 그리고 성전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도 다 봤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주를 보게 되었어요. 구주. 모세는 시간의 흐름을 내려다볼 허락을 받아 구주의 초림을 바라보았다. 자, 그 다음에 한 단락 지나가서요. 다음 페이지. 모세는 겟세만의 동산까지 구세주를 따라가서 고뇌하시는 모습과 배방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계시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예언의 신, 부조와 선지자 또는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계시처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모세는 예수의 제자들이 나아가 당신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오순절날에 복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온 땅에 전하는 것도 계시로 봤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 다음 단락. 그리고 이제 다른 광경이 그의 앞을 지나갔다. 자, 요거는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모세는 사단이 유대인을 유인하여 그들로 당신의 아버지의 율법을 존중한다고 공언하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거절하도록 역사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후세에도 그리스도교계가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하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공언하므로 그와 유사한 기만에 빠지는 것을 보았다. 모세는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격분하여 부르짖는 제사장과 장로들의 소리를 들었으나 그 후에는 소위 그리스도교의 교사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율법을 없애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모세는 또한 안식일이 유린당하고 그 대신에 위조의 제도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다. 또다시 모세는 경악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분의 육성으로 친히 거룩한 산에서 말씀하신 율법을 거절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찌 천지간에 당신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제쳐둘 수 있을까? 그러나 모세는 아직도 소수의 충실한 자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는 세속적 권력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멸하려는 최후의 대쟁투를 보았다. 예, 여러분, 이 모세는요, 예수님의 시대만 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보느냐면 말세의 시간도 봅니다. 말세의 시간. 짐승과 그의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를 봤어요. 어떻게 안식일이 짓밟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의 교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없애라.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말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율법을 없애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최후의 대쟁투를 보았다. 최후의 대쟁투를.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어 세상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형벌하시고 당신의 성호를 경외하는 자들을 당신의 분노의 날에 보호하시고 숨겨주시는 그때를 내다보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당신의 친음성으로 당신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실 때에 온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죽은 의인들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하여 다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 자, 심지어 어디까지 봤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광경. 그렇게도 많은 그리스도인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고대하던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광경까지 보게 됩니다. 모세가. 자, 뿐만 아니라 그의 계시는 또 다른 광경이 모세의 눈앞에 전개되었는데, 그것은 저주에서 해방된 땅, 곧 조금 전에 그의 앞에 전개되었던 아름다운 약속의 땅보다 더욱더 사랑스러운 세상이었다. 그곳은 죄가 없으며 죽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거기서 구원받은 민족들이 그들의 영원한 고향을 발견하게 된다. 모세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일찍이 그가 상상하던 그의 최대의 희망보다 더 영광스러운 구원의 성취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이 세상에서의 방황은 영원히 끝나고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는 자기 눈앞에 있는 약속의 땅, 제2의 에덴에는 들어갈 수 없는데 결국 그가 죽지만 다시 부활해서 어디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요? 마침내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났죠?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힘주는 말을 할 수가 있었죠. 이 위로를 받고 그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지만 주님 안에서 잠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에 있는데요. 자, 우리 이사야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 이사야 40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왜? 침례 요한 때문에 그랬죠. 침례 요한. 자, 40장 1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뭐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갚았느니라 할지니라. 여기 복역의 때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난회주에 보면 이 복역은 전쟁이라, 킹제임스에도 전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쟁. 그러니까 뭐가 끝났다고요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이사야가 이것을 쓸 때 이것은 바벨론과의 전쟁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는 전쟁, 영과 영의 싸움,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과 하늘의 임금인 예수님과의 싸움, 이 세상에서 벌어졌죠. 십자가에서 벌어졌죠.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이 전쟁이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입장에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같은 책 이사야 61장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은 나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으로 답했습니다. 성경. 이사야 61장 1절 2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게 전쟁에 관련된 단어가 나오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여기도 똑같은 메시지 있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뭐하라? 위로하되. 이것도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왔고, 침례 요한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어요. 준비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3절,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는 침례 요한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면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리고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성육신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온 땅의 모든 육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0장의 결론이 무엇이냐? 끝부분에요. 29절. 자, 29절로 31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ron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떨어져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120살을 먹었는데 어떻게 그 눈이 흐리지 않고 어떻게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을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라고요? 뭐를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떻게 갈렙이 헤브론 땅 아낙 자손 그렇게 키가 장대하고 그 견고한 성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때는 나이가 85세였어요.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갈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다시 말하지만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가 40장의 첫 구절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면 40장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뭐와 관계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왜? 40장 끝절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러분, 마지막 대쟁투는 청년이라도 피곤하고요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러한 전투입니다. 그러나 노인이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올 때까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런 놀라운 경험을 맛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